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자,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그게 마지막이죠. 그때까지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많은 환난, 시련, 역경, 위기를 잘 통과하며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길은 점점 좁아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냥 똑같은 좁은 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을수록 좁아져.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 성경이 일깨워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는 결론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 결론 부분. 앞서 바울은 교회의 분열, 성도의 다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밝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너희를 미워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영적 아비로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고 사랑으로 말할 때가 있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접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사랑으로 이제 간곡히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부디 나를, 영적 아비인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1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 너희는 나와 함께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은 고린도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신실한 영적 아들 동역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나는 못 가니까 디모데, 네가 나와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냐, 가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행사를 기억나게 가르쳐라. 좀 조치를 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성도들을 계속 진리의 길 위에서 깨어나게, 잘하게, 연합하여 승리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무척 수고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돌보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고 저기에 또 위기가 있으면 기도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힘든 게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헌신 충성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함을 느낍니다. 교회는 많은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대는 사람, 말쟁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교만해서 우쭐대는 말쟁이들, 그들은 대단한 달변가들이에요. 그들의 배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달변가,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정말 대단하고 옳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별거 아니야, 우리가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고린도에는 오지 않을 거야, 응? 괜히 여기 왔다가 창피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와. 바울 뽀록 났어. 바울 별거 아니야, 응? 그래서 기껏해야 디모데, 자기의 애송이 같은 그 제자를 보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자기는 못 오고 무서워서 자기 그 조력자 조수나 보내고 있잖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주님이 허락하시면 속히 고린도에 있는 너에게로 달려갈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교만한 말쟁이들을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 테스트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참된 능력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능력,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능력은 여기서 첫째,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격의 능력.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의 능력이 있고, 둘째는 기적, 표적을 행하는 외적인 능력. 둘 다를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온갖 멋지고 대단한 말을 하면서 설쳐대지만 그들 가운데 시기, 분쟁, 질투, 탐심, 방종, 자기 자랑 등등 자아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말만 그러고 있지 너희들은 지금 냄새가 엄청나. 그래서 뭐라냐, 내가 가서 너희 가운데 참된 인격,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 참된 겸손, 사랑,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런 게 충만한지를 테스트해 볼 거야. 내가 너희의 인격의 능력을 볼 거야. 엄중히 경고하는 거야. 내가 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 다 드러낼 거야.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 여러분 십자가를 어리석게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친히 약속하신 권세의 표적과 능력이 그들 말쟁이 가운데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볼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냐?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번지르한 인간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신실, 온유, 절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가는 성화의 열매. 그런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이게 진리예요 확증해주는 치유와 축기 같은 권능의 역사 이게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냐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그런 게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말을 하는데 별로 안 보여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째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 새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맥을 못 추며 눈치 보며 생존의 목을 매며 버둥거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뭐냐? 세상에서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에? 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옆에는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 교회만 살아남으면 돼. 다 이러고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벌벌 떨어요.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지 중에 다른 데 눈과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걸음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지 중에 딴 데 보고 딴 거를 의지하고 딴 거를 사랑하고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안진병의 거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말씀과 뒤따르는 행동 속에 여러분 우리를 위한 도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몰려와야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과 금은 크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시 한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말인 거예요. 아멘. 은과 금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원입니다. 돈, 쉽게 말해서 돈이 은과 금이죠.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재정이 빵빵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를 의지하는 게 은과 금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는 단지 돈이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제 거부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길을, 넓은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과 금에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아멘.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은과 금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거를 거부할 때 예수만을 바라보고 연합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남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포도나무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의 분위기가 여기에 임하고,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고,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였고 역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모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 계속 경험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아멘.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수요일, 우리가 오늘도 명절이지만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 이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명절인데 새벽 기도 나왔고, 우리가 명절인데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대견하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땅이 황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합시다. 다시 거룩함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공동체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할 때 믿음이 진짜가 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파장이 확산되게 해주세요. 다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치유가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의술은 발달하고 하나님의 치유는 사라지고. 왜 그러냐? 딴 데 보니까. 의사를 의지하고 병원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이지만, 연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전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어디까지 데려가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가정과 삶터와 일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 말하지 말자.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말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세상에 맞춰서 살자. 그냥 세상이 원하는 만큼 뭐 이렇게 좀 선한 일 하고 그러고 살자.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진리는 이거니까 진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니 우리가 뻔질을한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 충만함 안에서 계속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계시지만 아멘, 붙들려가지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더 경험하고 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귀한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